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기쁨이 없으면 사실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쩌면 숨을 쉬듯이 기쁨을 찾고 또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통이 이 삶을 짓누를 때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 웃곤 하고 기뻐하곤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요즘에 한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웃픈 상황이다, 웃픈 상황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도 역시 기쁨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쩌면 사람의 본성을 잘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뻐하라라는 오늘 이제 빌립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오랜 친구들, 제가 이제 신앙의 친구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이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이제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각자 기뻤던 일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대답이 이렇게 왔는데 무슨 대답을 먼저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희가 톡방이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랑 동기인 친구들, 교회 다녔던 이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답톡을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사둔 주식이 올랐을 때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떨어졌죠. 그래서 큰 걱정이 아이들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이제 톡이 온 게 내가 마운자로로 살이 빠졌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다고 기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톡이 왔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오래간만에 우승을 했대요. 그 팀이. 그래서 참 그때 기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이지만 이제 성도님들은 얘기를 하면 좀 긴장을 하시겠지만 이제 친구들은 저랑 이제 오랜 생활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의 이 대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언제나 크고 작은 기쁨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식이 오르든 살이 빠지는 것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축구팀이 우승을 한 이야기든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근데 제가 사실 느낀 두 번째가 사실은 좀 의미 있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고, 그리고 10명 정도 친구들이 이제 카톡방을 이제 이야기를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절 빼면 6명의 친구들은 사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전 의미가 더 깊었어요. 그러니까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요즘에 내 삶에 기뻐할 만한 일이 그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제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떠한 일들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쁜 일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팍팍하고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은데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저 가볍게 웃고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두고 저희가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한 권씩 가장 이제 뭐 빌립보서의 가장 대표되는 말씀, 히브리서의 가장 대표되는 말씀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기뻐하라 4장 4절부터 7절,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두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더불어서 세상과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잃어버린 기쁨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이제 인용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예 바울이 이것만 빼갖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도 그냥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것에 앞서 이 말씀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기뻐할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지만 그게 어디 안에 딱 걸려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주 안에서는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본다면 엔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안에서만 머물 때에 나올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할 것을 말하고 그냥 뭐 무조건 기뻐하고 좋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인, 기쁨의 근원을 잘 잡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찾고 기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고 사람의 기쁨은 언제나 이 솟아나는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기쁜 일이 뭐가 있냐? 자기가 겪었던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도 저 역시도 그럼 최근에 기쁜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 밝게 웃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 두 아이들이 제 참 기쁨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고단한 일을 겪고 돌아와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게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씩 웃으면서 와갖고 이렇게 와서 장난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제가 어색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되게 신나게 서로 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제가 거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쁨이 참 우리에게는 그 근원적으로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그 기쁨을 누리지만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자녀에 대한 기쁨은 길어야 제 아이가 지금 11살, 8살이거든요. 길어야 몇 년일까요? 예? 20년이나 돼요. 제가 볼 때는 길어야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던 길어야 10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 아닐까요? 전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품 안에서 언제나 웃어주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자녀일 때 그랬던 것을 기억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그 웃음이 사라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도 조금씩 그런 증상이 나오지만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부딪히기로 하며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고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씁쓸한 마음을 때로는 갖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녀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주고 있는 이 기쁨들은요, 사실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 여러 가지의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와 웃음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에 뿌리를 거둔 그 기쁨은 그 조건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 그 순간 그것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염려로 뒤바뀌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모습과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택연금으로 그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당당히 지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기쁨은 그 근원은 결코 흔들리고 있는 그 로마의 환경이나 사람의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의 깊은 닷에는 결코 마르지 않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그의 기쁨의 근원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의 기쁨을 어디로 옮겨야 돼? 근원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옮기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그 핵심 안에서 근원을 찾아서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쁨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지? 내 기쁨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쁨의 유일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전에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다가 그 기쁨의 근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마음에 제 마음속에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조차 때로는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어느덧 삶의 이 삶을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내 기쁨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 기쁨의 사라짐과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가 혹여 세상이라고 하는 또는 나의 그냥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주저앉아서 말라가는 물을 퍼올리면서 왜 내 목마름이 가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터진 웅덩이에 우리가 그 손을 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내 영혼의 기쁨을 맡겨두시지 마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근원을 잘 찾으세요. 그 근원, 그리스도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찾으세요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로 삼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결핍에도 우리는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안에서 굳게 서서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기쁨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엔퀴리오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를 통하여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주를 통하여, 주를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로로 삼아 기뻐하라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모든 기쁨의 중심과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쁨이 어때요?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기쁨이? 나 중심으로, 내가 기쁜 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족해서 기뻐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웃을 수 있으며 내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쁨의 중심이 나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학교에서 전교 10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전교 2등을 하는 엄청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교 2등이요. 다들 전교 1등들만 하셔서 그런지 2등은 그거는 다 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근데 이 2등을 하는 일들도 정말 대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교 2등하는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그 기준과 기쁨의 기준과 욕심이 무조건 1등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잡혀져 있다면 그 2등이 어떻게 됩니까? 2등을 하고도 부모님들은 화를 내고 아이는 실망하면서 온 집안의 기쁨 대신 냉랭한 불화와 한숨만 감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기준이 상대방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과 기준에서 이 기쁨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의 기쁨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전혀 다른 기쁨의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쁨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죠. 경험해 보셨냐라고 하면 경험해 보셨죠. 예배 말고요. 예배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저도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랬어요. 저희 증인 있습니다. 연애할 때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화이트데이가 됐어요. 그날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도 화이트데이도 무조건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고 사탕 주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선물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진짜 맛있는 초콜릿집 찾아다니고 사탕집 찾아다녀서 그 선물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줍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데 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가슴은 기쁘다라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그 기쁨이? 기쁨의 중심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그 기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큰 기쁨이 되는 신비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기쁨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쪽이라고만 늘 말씀드리죠.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의 존재가 되고 있느냐를 언제나 우리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예배문을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오셔야 되는지는 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좋아요. 내가 근데 꼭 받아야지 마음, 기도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그 기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예배, 나의 헌신, 나의 작은 순종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 기뻐하라라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신 한 대표적인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예를 들어 참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 1857년 12월에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강단에 섰을 때 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보시니까 1875년도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 1800년대 아프리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하셨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팔은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팔이 막 상처 나 있고 막 으스러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십 번 이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처절한 그런 고난과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데 이 단위에 쓰신 거예요. 그 캠브리지 그 학단 단위에 쓰시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교수님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그곳에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머나먼 땅에서 당신의 청춘을 다 바치며 그런 끔찍한 고통과 희생을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불안과 질병과 고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억지로 자신을 쥐어짜며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겪었던 으스러지는 팔의 고통도 타는 듯한 열병도 그에게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가슴 벅찬 특권이자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시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감격을 누리시며 언제나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시고 기쁨의 중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옮겨 놓으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시게 해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하늘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오늘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랑 연결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기쁨에 우리가 거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기쁨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기쁨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은 내가 뭔가 쓰고 내가 뭔가 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자들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늘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뭘 다 하나님이 내 어떤 만능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기쁨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요번에 탈락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데. 근데 이 월드컵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씀 보면은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 나서도,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16강 넘게 막 4강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32강에서 막 떨어진단 말이죠. 누가 문제죠, 사실은? 이 감독의 문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탁월한 감독에 대해서 우리를 적세적소에 써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잘 쓰임받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쓰임받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을 잘 찾고 뿌리를 잘 찾으시라는 것이고,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